지는 않아도 이제 20년을 향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어느 정도는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가장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기뻐받은 제물이 되도록, 복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희년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12장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집회 때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나, 말씀의 선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듣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첫 장에 보니까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잖아요. 모세의 누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집회에 오신 분들은 거의가 제가 볼 때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이 평신도도 그렇지만 이렇게 등수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등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여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본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본질, 내 위치와 자세를 잊어버리고 다시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실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지금 우리의 형태와 똑같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상대편들을 인정해주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존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것이 있어요. 숨겨진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인내하고 참아요. 참는데 지금 여기 민수기에 지금 나온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 십보라를 지금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았던 모세 가까이에 있던 미리암, 누나 미리암, 모세 옆에서 거의 밀착하면서 살았던 미리암 안에 이제 딱 분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노의 원천은 뭐예요? 내 형제고 내 동생이고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질투가 껴 있었어요. 그 질투는 뭐냐면, 모세, 내 동생,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했는데 너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하더냐? 그러고 대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좀 가끔가다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인내력으로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있다 참았지만 어디에서 터졌어요? 큰 사건. 그가 볼 때 큰 사건. 큰 사건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 선민이 아닌 이방 여인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암이 봤을 때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옳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겉으로 생각하는 척하고 이제 그 부분을 들고
누구한테 갔느냐? 아론. 같은 형제예요 다. 아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론이 그 소리를 듣고 그건 아니다라고 했으면 좋은데 아론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묵인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리, 그 불만, 그것들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나왔지만 모세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들렸는데 모세는 자기 건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마음은 괴롭지만 참고 있었어요. 참고 뭐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미리암, 아론을 다 호출하셔요. 호출하셔서 셋을 다 하나님이 부른 다음에 모세는 놔두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3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나와왔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지금 미리암은 선지자였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은 아론대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을 줬고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들의 목회자들의 착각이 뭐예요?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의 어떤 현상들을 경험한 사람이 나만 특별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올라와요? 남을 겉은 아닌 것 같은데 싹 무시하는 게 내 마음속에 은근히 있잖아요. 그 누구 말도 안 들어. 우리 장로님이 하는 소리겠어. 목회자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권면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리를 탁 던져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뭐 우리 장로님은 남한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소리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성도님의 내가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고집스러워 보이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은 강해야 되죠. 절대 타협하면 안 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의 고집을 가지고 요구하고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점검할 수 있게 지금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했지만 모세는 내가 보는 수준과 관계가 각별히 다르다는 걸 다시 찝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인정하잖아요. 니네들도 다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인정하는 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조목조목 말씀하셔요. 너는 어떻게 하라? 언제 가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즉시 사인하니까.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뭐라고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어요. 미리암이나 아론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음성만 듣고 그랬지.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셨지. 자, 아니하며 그는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도 찔렸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잘 나름대로 분석으로 파악을 하면서 이 성도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잘, 그러니까 좋은 측면의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내가 선생된 자로 해가지고 비방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총재님께서도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하는 자리보다는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어느 곳에 구석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부흥사가 되자, 그 소리 있잖아요. 사단은 특히 부흥사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은혜스럽습니다. 그 소리 안 하면 자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은 늘 그거에 넘어지도록 앞에 서는 사람들을 그걸로 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영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과 지금 미리암을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내가 모세에게 역사하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니네들도 다 역할을 다 맡겨줬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모세하고 지금 같이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가면서 10절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의 결과는 뭐예요? 징계로 들어가잖아요. 나병에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때부터 아마 막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제가 연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호련히 떠나셨는데 그 즉시로 그 불평한 원조인 미리암은 나병이 들었고, 자, 여기에서 볼 때 아론은 나병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아론은 별로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점검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이제 속으로 회개하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통받는 미리암을 향하여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는 회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겠죠. 했는데 모세가 이제 이 상황을 듣고 모세가 또 어때요?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줄 만한 내 형제들이 자기를 대표성 있게 비난을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자기의 괴로움보다 지금 내 형제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보고 괴로워서 뭐예요?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관장하시고 우리 안에서 임재하면 실은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 느끼게 돼요. 목양자들이 그렇잖아요. 성도가 얼마나 속을 썩에 어떤 때는 교회 나가려고 하는 거 막 핑계대고 다른 거 억지로 막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별의별 소리를
이제 다 하고 나가요. 실은 다른 일 잘못해놓고 자기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걸 잘못해서 제가 너무 성도들한테 죄송해서 제가 다른 교회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자기를 뭐 서운하게 했다는 둥 뭐 들려오는 소리가, 그럼 목회자는 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1년이면 몇백 명의 성도들이 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저도 조금씩은 경험해 봤지만, 어쨌든 모세는 자기의 형제가, 자기의 누나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는 걸 보고 자기를 비난했던 서운함은 후차로 잊어버리고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목회자인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양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성도들이 있다가 나가기는 교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경황들을 겪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목회자의 그 본질, 자리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평신도 하고 비슷한 생각들로 사단에 잡혀가지고 이제 서로 엿보기를 하고 경쟁하고 있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처럼 지금은 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회칠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감추고 나는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부흥성회라는 것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내 심령에 정말로 지금 바르게 정립된 것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다시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는 게 부흥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처럼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일부예요. 성도들을 그냥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도인수 막 이런 거. 근데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두렵고 떨려서 교회의 모든 일들, 내가 밖에 움직이는 일들에 대해서 잘 꼭 해야 될 것, 여기저기 다닐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멈춰야 될 것들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 쓰는 것, 사람들에게는 잠시 임기응변으로 속일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안고 일어섬을 반드시 보고 계시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슬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명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내함은 사라져요. 순식간에 우리는 옛 성품들이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늘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있어요. 다윗의 나라가 내 마음을 전체를 정복하지 못하면 사울의 나라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나라보다는 사울의 나라가 내 온 몸과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의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현대사의 처세술. 현대사의 처세술. 남에게 자기를 잘 포장하는 것. TV나 뭐 보세요. 자기 약점,
약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겉모술수를 통해서 자기를 잘 포장해요. 대놓고 사기꾼 말고도 아주 뭐랄까 얌전한 것 같은데도 일반 사회 사람들은 거의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어느 누구든지 다른 상대편을 눌러야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누르려고 해요. 항상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대장이 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의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봉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잘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의 더 많은 이득을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을 하고 모으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겉만 보고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을 주기 위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여기는 사회에 많이 공헌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이 뭐랄까 좋은 기업의 인상을 갖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팔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기업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가 굉장히 선한 목자인 것처럼 회칠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복음의 본질이 본질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아론과 미리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받아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마음속으로 용서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그 성도 때 어느 목사님이 하여튼 뭐 사기를 쳐가지고 저도 많은 돈을 뭐 잠깐만 이거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니 한차 사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용서하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자는 마음으로 정리를 다 끝났는데 지금도 다른 교단에서 목회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루는데 하여튼 못해. 내가 볼 때는 그의 삶은 공중전까지 다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고 나를 그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암도 사랑하고 아론도 사용했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죄에 대한 대가와 흔적은 남기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는 뭐냐? 일주일 동안 그가 진 밖으로 나가서 문둥병 그것이 들어서 일주일 후가 됐을 때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기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와 범죄한 자와 주변에서 보는 사람에게도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이제 감각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냥 그 사람을 비방해야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방하고 모함하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주 제일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저럴까? 하나님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근데 너무너무
어떤 때는 제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위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딜레이 시키고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희년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완전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저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왜 없겠어요. 응? 그리고 오해하면서 그냥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별로 제 귀에 들려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주님, 대통령도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욕하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겨나가요. 제가 뭐라고, 아이고 어떻게 제 마음은 다 잘했고 착하고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뭐 그렇게 완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보고 또 하나님이 더 낮아지라고 그러는구나, 더 겸손해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지만 많이 중요해. 많이 중요해.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직 옛사람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100% 만족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생각하냐면 이렇게 매 순간순간 일이 터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라고 하나님이 하는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종결이 되게 완벽해진다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아우성치고 기도해서 해결해주면 조금 있다가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딴짓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완전함을 추구하라, 완전함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완전함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셔요. 그래서 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 성도들이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는 것도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성장하여서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목회자들이 바르게 그것을 알아야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그것들이 베이지로 깔리도록 정립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조각조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들어준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가르쳐가면서 매 순간 나의 바깥에서 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보고 있다는 거,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성도는 잘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서 희년을 누리면서 사는 삶 속에서 자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에서 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완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아론